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또 일터에도 9월 한 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는 당연하고 청년부 오후 예배가 따로 있긴 하지만 중고등부는 어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크게 변함은 없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을의 햇살과 가을 바람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가을의 햇살과 바람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느덧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면서 정치와 경제, 사회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 간의 사상과 생각들도 많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혼란스러운 것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내가 주범이냐 하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확실한 것은 두 교회 모두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상처와 그리고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정부가 예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또 예배를 고수하는 보수주의 교회들, 특별히 한국교회연합이라고 하는 한교연에 소속한 교회들과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도 수도권 안에 있지만 그래도 버젓이 금요 기도회까지 공식 예배를 다 드리는 교회가 인근에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어제 유럽의 프랑스에서는 9,000명이 코로나 확진에 걸렸습니다. 어제 하루 영국에서는 2,000명이 걸렸습니다. 어제 하루 스페인에서는 4,500명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180명?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프랑스의 국민이 8천만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스페인 5천만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가. 특별히 유럽은 교회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고 특별히 두 교회가 주범이 되어 이처럼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생각과 행동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날에 우리 교회처럼 정부의 방역에 순응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날에 방역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소신과 확신이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확신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의 목회 칼럼을 한 단면을 제가 적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올 지나기까지도 끝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때에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육부서의 이 아이들 하나님 믿음을 놓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믿음의 순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무엇이 무엇인가? 이러한 때의 바른 믿음은 무엇이고 나는 지금 바른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이러한 믿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가지고
바른 믿음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벨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더 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보시죠.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담이고 어머니는 하와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제 첫째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성장해서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흐른지는 모릅니다. 한 1년 가까이 흘렀겠죠.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결실을 거둬야 되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그 곡식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와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물과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가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이러한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색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들에 나아가 있을 때에 그 동생을 뭘로 쳐 죽였는지 모르지만 쳐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믿음의 일로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인은 참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텍스트를 해석해 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의 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여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단 둘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둘로밖에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왜?라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라는 질문. 왜라는 질문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는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자였던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거절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더 동떨어지지 않게 우리의 삶에 좀 밀접하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에 한 번씩, 요즘은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 이상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확신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 집중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은 더 집중이 더 잘 되더라. 나 혼자 여기서 내가 블루투스로 아니면 이어폰으로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더 말씀이 잘 들어오더라.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참여의 기도가 나오고 결단이 일어나서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 첫 주일은 내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야. 11조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물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예배 시간에 내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야, 이거 눈꺼풀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네 하면서 내내 정신이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을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헌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헌금도 못 드리고, 그래서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픈 마인드가 아니라 비평가의 눈으로, 오늘 논리가 틀리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혹이라도 뭐 말이 틀리지 않을까? 아벨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인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것만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평가의 눈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건 아닐까? 우리 어린 학생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친구와 싸우고, 오늘 친구와 주일날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거야. 오늘 아침에 예배를 이제 10시 20분에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 또 아침에 좀 가족 가운데 그래도 좀 선두에 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하고 청소하고 밥 해주고, 자 준비하자. 야 막내야 너는 컴퓨터 준비해라 하고 막 하는데, 막 늦잠을 자고 남편은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그냥 대판 싸워버렸어 아침에. 그런 분들 계시죠 지금? 그래서 오늘 마음이 언짢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 본의, 자기 중심의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벌써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그런 분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해서 두 가지로. 하나는, 유대인들은 유대 전승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불이 휙 내려와서 그 아벨의 제물을 살랐을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확신했어요.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번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립니다. 근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슉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살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7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확실하게 100%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각각의 제단을 쌓고 각각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부른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셨죠. 거기에 있는 도랑까지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그러나 어디를 봐도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신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시그널을,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시그널을 보여주신다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간에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너 예배는 내가 받았고 너 예배는 안 받았다 딱 드러나면 그 마음속에 네 예배는 받아? 내 예배는 안 받으셨어? 시기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호를 보내주신 것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자 자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죠? 예배는 뭐죠? 요즘 대면, 비대면 얘기하니까 웃긴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어내는 얘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요한일서를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이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각자 예배자가 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라는 형식, 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인데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온 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갔으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죠. 자, 이러한 가정하에 보면 아벨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네? 네, 생각이 외출하지 마시고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아벨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죠. 그래서 만나고 난 다음에 가정을 한다면 형에게도 얘기했죠. 형, 하나님 내가 만났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가인은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만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와 안 받으셨다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유대 전승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나냐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말씀을 받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도전받을 것은 도전받고 힘을 얻을 것은 힘을 얻어서 그리고 또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 거예요. 이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어떻게 라고 하는 것. 어떻게 내 예배를 받으셨고 네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를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Why? 왜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세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왜 받았을까? 첫째는 피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 때문이고 세 번째는 생활 때문입니다. 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벨이 드린 첫 새끼와 기름 속에는 피가 있었다. 그러나 곡식 속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피 없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소제를 드릴 때도 곡식을 드릴 때도 항상 번제와 화목제를 섞어서 겸하여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인류의 최초의 시기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제사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훨씬 이전의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나 요셉 사이에 피의 제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아들인 아벨과 가인은 예배의 모범이 전혀 없었던 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고시를 볼 때 헌법을 공부합니다. 이 헌법이 이 정도 되는데 헌법의 마지막 7장 챕터 7을 보면 그게 마지막이 예배 모범입니다. 한국교회는 나름대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 모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예배 모범, 모델이 없었던 것이죠. 있어봤자 아담과 하와였겠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이 뭔가를 보고 배웠기는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모범이 없었다는 거죠. 피가 없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피가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인의 제사가
제사에 피가 없었기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좀 속 시원하게 그렇게 딱 기록했다면 좋았을 텐데 기록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거기까지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아벨은 생명이 있는 것으로 드렸고 가인은 생명이 없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이다. 이 경우도 확실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피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 생활. 무슨 얘기냐면 예배자의 생활. 가인은 악했다는 거죠. 삶이 악했다. 도리어 아벨은 선하고 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부도덕한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치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론을 떠나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그리고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받으실까? 이게 더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 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더 나은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플레이오나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플레이오나. 이 말은 더 많다, 중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더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나았을까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첫 것은 항상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첫 아들을 낳을 때 너무 참 소중했습니다. 첫 손주를 안 봤습니다, 저는. 첫 손주,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첫 봉급, 직장에 갔는데 첫 봉급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첫 달의 첫 소득,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과실을 심었는데 그 과수에 과실이 맺혔습니다. 그 첫 열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도 생판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덥석 그 첫 열매를 따서 주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집에 계시는 부모님께 드리고 싶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이죠.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 드림의 수요자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아벨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예배에 모범은 없었지만 예배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은 감사함이 흘러 넘쳤다는 것이죠. 최고의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색함으로 아까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분에게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감사함이 넘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조금의 아까움 없이 드렸다는 것이죠.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면 가인도 첫 곡식을 드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러나 성경 분명히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기름을 드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벨은 첫 곡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첫 곡식이었다면 성경은 첫 곡식이라고 이름했을 것입니다. 가인이 곡식의 끝물을 추수할 그 좋지 않은 것들을 드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은 확실해요.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많고 적음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물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을 좀 보시죠. 이사야 1장 11절 보면 1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많은 재물을 가져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예물을 드릴 때 적은 2렙돈을 드린 한 여인의 예물이 가장 큰 예물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2렙돈이지만 그 2렙돈은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한다면, 이제 제 개인적인 부끄러움이에요. 제가 한 수년 동안 이제 빌라에 살다가 한 5년 전에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사를 했는데 보통 빌라 하면 7, 8세대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5, 6년 같이 살았으니까 고마운 분들이 계셔서 이사를 갈 때 화장지를 선물을 해드렸어요. 모든 가정에게 한 건 아니에요. 정말 고맙다고 생각되어지는 새 가정에게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왜 아쉬움이 남냐면 다 해드리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해드리고 싶은 분들에게 했으면 됐죠.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보통 이제 화장지 하면 이제 제가 제 기준에 딱 보니까 한 2만 원 정도 되면 참 괜찮은 화장지예요. 네, 참 좋다. 선물하기에 좋다. 근데 그걸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정을 하다 보니까 제 주머니 사정도 있고 하니까 15,000원짜리를 한 거예요. 15,000원짜리를. 마음에 안 들었죠. 선물을 하면서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제가 만약 지금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2만 원짜리를 3개 사가지고 다시 갖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좀 그래도 좀 더 정말 만족스러운 것을 좀 드릴 걸. 후회스러울 때 있잖아요. 한두 번씩. 내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소홀한 것은 저처럼 5년이 가도 기억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소홀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면서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더 나은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온라인 예배로 많이 드리시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똑같이 내가 가정에서 또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리도록 해야지. 현장 예배로 못 들어가는 건, 못 드리는 건 너무 아쉬워서 안깝다. 그러면 여러분 전처럼 똑같이 주일헌금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전에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만큼 해야 되는 게 바른 거 아닐까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데 왜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 헌금의 인원들이 많아지고 감사헌금도 많고 많은데 왜 주보를 봐도 왜 절반으로 줄까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돈이 지금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질타할지라도 제가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이니까. 우리가 여기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분 정말 있어요. 변함없이 하나하나 제대로 해가는 분이 있지만 왜 온라인으로 드리면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형태들이 무너지죠. 왜 헌금이 무너져야 되죠? 드리는 헌금을 정확하게 드려야 되죠.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리느냐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자, 시비가 많습니다. 그걸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최선인가? 그 최선이 최고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험해야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을 알고는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 여러분 조금 그런다고 안색이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고 물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선이라는 것은 예배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고 또 안색이 달라진 것을 보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면 이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가서 말씀 보시죠. 미가서 6장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들까? 세상에, 맏아들까지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선이 뭘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게는 같은 연결, 종속절이에요. 선한 것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하나예요.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그럼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뭘 다 잘한다고 선이 아니에요. 내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그가 나에게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줄 때 그게 선이 되는 것이죠. 나는 그 자식의 돈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 다른 걸 원해요. 믿음을 원해요. 근데 자꾸 돈만 줘. 나쁘지는 않겠지만 만족스럽지 않아요. 선은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인의 시각을 볼 때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삶에도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가인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인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묻어둔 것과 같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책망을 받은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장에서 오직 믿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는 말과 함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감, access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말씀하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access to God,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자기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5절에 나오는 에녹, 다음 주에 설명할 텐데 에녹에 대해 관해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나오는 아벨의 더 나은 제사하고도 함께 연결되는 공통구절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6절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온전한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과 함께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해설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핵심 구절이고 그리고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첫 번째 상반절을 보시죠. 믿음으로, 이번에 외우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맨 앞에 단어를 외우고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키워드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가운데를 쏙 빼면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즉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만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죠. 중반절 봅니다. 중반절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이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증인으로 삼잖아요. 그 예물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의 말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셨다와 받으셨지 않으셨다는 구분되는 거예요. 예물도 중요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 번째요, 하반절에 보면 외우실 때 그가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그가,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비록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아벨은 우리에게 더 나은 예배, 참 예배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벨은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죽었지만, 순교자가 되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가인은 사실은 아벨을 죽인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인은 자기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타락한 사탄의 후손을 대변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내가 살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실제로는 창세기 3장 5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은 사탄 자신의 머리를 깨부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자신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표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가인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래서 항상 앞에 단어를 세 구절로 나누고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가 이렇게 외우시면 훨씬 암송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나은 예배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최선의 모습으로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에도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특송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